오늘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끝 인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며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3절 14절이 이렇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총 5마디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총 5마디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5마디의 말씀들을 3가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할까요? 깨어 있으라.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 치고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죠. 특별히 보면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게바도 와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울도 세례를 줬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명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 그걸 가지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바울파다, 또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패싸움을 했어요. 나는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마치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싸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문란한 생활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간음을 행하거나, 더 나아가서 서로 모함하거나, 심지어 성도와 성도들이 고발까지 하는, 법정에 고발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흥하는 교회고 재정적으로 건물로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가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특별한 재능들을 주시는 게 은사인데,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베푼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세례도 베푸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은사도 많았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말 수만 가지의 뉴스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듣고 싶은 뉴스들이 각각 다르겠지요.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아니면 의사가 되지 않아서 진료를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술 기간들이 딜레이가 되면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뉴스를, 그런 연락을 받기를 원하겠지요. 더 나가서는 특별히 요즘 수시에 의대를 지원했던 애들은 아마 불안할 겁니다. 지원하고도 불안하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과연 우리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심지어 수시를 지금이라도 멈춰라,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수시에 지원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수만 가지의 소식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듣고 싶어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다가 죽어갔고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이 마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일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22절의 끝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우리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나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마란아타로 읽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 신앙으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 인사 부분에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올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아마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해서 미련한 열처녀처럼 문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통곡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죽음이 오늘 닥쳐서
죽을 수도 있죠. 예배 마치고 가다가 여러분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경험들을 하는 실은 굉장히 침울한 경험들을 하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장식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제게는 굉장히 아픔이었어요. 계속 이 신방을 가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가족이 아니면 신방을 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면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신방을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병원에서 친가족에는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해서 신방을 못 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신방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가서 제가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목이 갈라지고 아예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처음이어서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신방 갔다가 병원의 현장에서 당일 등록을 접수를 하고 제일 늦게 5시가 넘어서 진료를 받았어요. 이제 오전에 이제 진료를 늦게 12시가 돼서 받았는데 오전에 진료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계속 돌아오지 않아서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한 달 전에 진료 받을 때는 상대가 많이 좀 상해가지고 더 쓰면 결절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큰 소리로 기도도 말고 설교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셔서 저희가 요즘 조용조용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무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내시경으로 제 목속을 촬영을 하셨어요. 근데 촬영하고 보니까 모계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백선인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지금은 괜찮은데 두고 보면 가만히 두면 100% 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담당 의사가 있으니까 담당 의사한테 진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접수를 했는데 5시가 넘어야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다가 아내한테 사정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주일 준비하다가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기다리는 대개 환자들이 진료가 안 끝나서 굉장히 5시가 다 넘어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차트를 보더니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다가 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는데요.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뭔 짓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시니까 가장님이 농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뭐 가래나 이런 게 아니라 오전에 이제 간호사는 똑같은 간호사에서 놀래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아니 오전에 분명히 있었다고 나도 봤다고 아니 오전에 찍은 사진이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바라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더 학대해갖고 보여주면서 그분이 제게 좀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목이 많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살이 돋고 있어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목소리가 더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목소리도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의사를 통해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점심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괜히 사람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암에 진단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암이 걸리지 않았지만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밥맛이 없어지고 사람이 왠지 침울해지고 하는데, 암이 걸려서 그렇게 치료받아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또 하필이면 제가 중이염이 와가지고는 목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귀가 들리지를 않아요.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코를 심하게 풀고 그럼 멍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 느낌이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귀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중이염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이염이 와서 이틀 동안 한쪽 귀가 마치 그냥 기막에 끼고 사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끼시는 분들이 와, 얼마나 답답할까. 사람과 대화하는데 말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 김현승 권사님이 새벽에 오면 잘 못 알아먹겠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 김현승 권사님의 제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와, 이렇게 답답한, 이분보다 훨씬 안 들릴 건데, 이렇게 안 들려도 나는 답답한데 진짜 더 안 들릴 건데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더 큰 목소리로 설교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목소리가 더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제게 야, 너 이번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겠니?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사람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오늘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도전하고 권면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울왕의 군사들도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골로 숨고 막 숨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들이 싸우면 이길 수 없다고, 이길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같이 여러분 10대의 어린 소녀도 무기를 들지 않고도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저 골리앗 죽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셔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기게 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좀 말을 거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맡겨라,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 맡겨버려라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왜요? 자신이 염려해봤잖아요. 자신이 염려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면 여러분 염려가 맡겨지시던가요? 기도 실컷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이것도 어떡하나? 기도 실컷 하고 가서 나가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기도를 하고도 나가면서 염려해요.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이동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둘째 아들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급하게 미국으로 들어가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여러분 대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이동우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여러분, 한 시대에 가장 한국교회의 강해 설교로 유명했던 이동우 목사가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했던 이동우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이 젊은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가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듯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믿음 없이 착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착하기만 하면 영적인 위기 때 유혹하는 은밀한 죄를 우리는 거부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요, 위기 때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신앙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은지 알아요. 저는 모태의 신앙인이에요. 자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지요. 또 신앙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불태워서 죽이고 불태워서 없애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리품을 보니까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숨겼다가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는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간이 어디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보니까 그게 욕심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험하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을 여러분, 여종의 몸값인 30세겔에 팔아먹어 버려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동고동락만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 가장 신뢰를 얻어서 헌금, 돈,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신뢰를 얻고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 공동체의 헌금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그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헌금을 손대고 도둑질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독도 된다고요. 헌금 돌르더니 나중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까지 팔아먹어버린 제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한순간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그게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다들 격려하고 다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하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속이고 여러분, 거짓 헌금을 해요. 그게 걸려가지고 한 날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고 사피라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최초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다가 여러분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막상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헌금이 아까우니까 그거 속이고 거짓말로 헌금했다가요, 한날 여러분 부부가 다 죽어 나가서 장사 지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누가 말하겠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 아니에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는 지성소, 성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스라는 여러분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만한 곳, 여러분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한쪽 발만 여러분 거치며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로 성도들과 고발하고 여러분 재판하는 문제로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를 갈등할 때 왜 이들이 갈등했냐?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도대체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내가 부여해 주게 할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과의 꼬였던 관계가,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치료해 주셔서 나갈 때에는 건강하게 통증도 없고 깨끗이 나아서 여러분 가는 게 듣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하냐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대신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대신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안부 인사를 고린도에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안 인사를 고린도의 교회에게 묻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인사를 물을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요.
에베소에 있는 온 도시들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이교도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 서기장에게 교회를 고발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집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보세요. 함께 주 안에서 문안한다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굳건해지잖아요. 그럼 용감해져요.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할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굳건해진 것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은사도 많았다니까요. 기도도 많이 해서 은사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굳건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이 여러분 온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나와 다른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어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가고 있는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가야에서 첫 성도가 된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를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예수 믿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런 스데바나가 여러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니까 부드나더와 아가이와 함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느냐? 실제 이 고린도를 오기 전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여러분 철학에 여러분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정말 수사학을 다 동원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담을 해요. 그래 낙담한 채 여러분 고린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넘어와 가지고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두려웠다라고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상 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웠대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서 아파트에 다른 집에 여러분 배를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던가요? 주님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와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사건만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복음만 알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바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고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스데반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와서 세가족으로 교회 간신히 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온 가족들이 목숨을 바치고 했다니까 소신자가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스데반 때문에 코가 빠져 있다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또 전도하면 여러분 아테네에서의 바울 같은 영적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스데바나와 같이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굴라 부르스가 여러분 부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아굴라 부르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굴라와 부르스가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만났냐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하고 코가 빠져서 왔고요. 여러분 이 부르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서 텐트업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나와야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직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천막을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만나서 보니까 이심전심이네요. 다 실패해갖고 와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 부부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 부부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넣어놔요. 예배당이 없으니까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목사가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은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면 싫대요.
새 가족들은 그런데요. 신방 오면 저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신방 안 온다는 조건에 저 이 교회에 등록할게 그런데요. 보니까 요즘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신혼집 가잖아요. 안 잔대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 가면 그 아파트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잘 수 있는 여러분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거기 안 자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디 자냐면 호텔에 재워요. 그냥 가서 만나고 밥만 먹이고 호텔에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방 하는데 우리 집에 사랑방 모입시다 하는 사람 몇 안 된다고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이 이야기해요. 불편하니까요. 그냥 사람 오는 게 왠지 부담스러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 브루스키 부부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매주마다 여러분 내놨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가 얼마만큼 자기 집만 내놓고 나중에 바울의 선교여행을 같이 가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텐트를 만들어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선교 비용을 계속 지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기의 신실한 선교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는 목숨을 건 관계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친밀함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야 너희들 주님 사랑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경험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비신자를 위해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 초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